잠깐만요. 오케이.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이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이 되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찾아보면 많겠지만 3가지 딱 저는 생각나는 게, 첫째로는 먼저 우리 교회에 새로 믿게 되신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로는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럴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천국과 지옥에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래된 분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것보다도 또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은, 요즘 한국 드라마, 저를 많이 보시지는 않지만은 한국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요, 요즘 부쩍 많이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99.9%, 어좀 100% 가까이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이 사후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 다른 관점에서의 사후 세계를 소개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한국 분들이 그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요즘 한국에 조성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기회가 된다면은 한 번만이라도 이런 꼭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대가는 아닙니다.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성경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입신한다고 그러죠. 다
몸에서 떠나서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그 전문가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 대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천국과 지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사후 세계관이 다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관이 다 있습니다. 뭐 말은 틀릴지라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단어는 다르게 쓸지라도 다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는 완전히 다른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참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그런 내용을 가진 관점도 있고 또 어떤 관점은 굉장히 심플한 그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많은 사후에 대한 이론들, 관점들, 믿음들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냐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진리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잘못 믿으면 죽은 다음에 가야 될 곳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그럴지라도 그 내용이 그럴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은 그건 아주 심오하고 철학적인 false 믿음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무리 심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진리면은 그것은 진리인 것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사후의 세계관이 진리냐 아니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음 퀘스천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이 많은 사후의 관점과 이론과 믿음들이 있는데 어떤 관점이 정말 진리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 믿는 분들이시니까 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천주교도 다르고요, 개신교도 다르고요, 이슬람교도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고 그리고 또 불교, 힌두교 you name it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어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자신 없으세요? 예, 정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적 천국과 지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독교적인 천국과 지옥도 아니고요, 개신교의 천국과 지옥도 아닙니다. 성경적 천국과 지옥이 참 진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개신교 내에서도 다 좁혀서 개신교 내에서도 각 어떤 면에서는 각 그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교 나름대로 약간의 천국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 갔다 와서 간증도 많이 하시고요. 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생각도 살짝 다를 수 있고요. 그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똑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요, 우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로 앱솔루트한 진리요, truth요, 우리들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신학자일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실지라도 만약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한다면은 그분은 거짓을 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승층천이라고 그러죠. 천국에 갔다 와서 말을 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일지라도
사도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분일지라도, 베드로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누구의 제자일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말을 전하면 그분은 거짓 증거자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서 어긋난 것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쎄 참 두려운 마음으로, 저도 뭐 다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하는 말이 틀린 거라고 성경적으로 누군가 얘기해 주면은 저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연구한 성경적 천국과 지옥은 그러면 어떠냐라는 것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주 뼈대만 아주 심플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여러분 모든 진리의 탐구에 육가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 뭐죠? 그 5가지 W와 1가지 H가 있잖아요, 그죠? Who, what, when, where, why, how. 6가지 육가 법칙. 그것을 따라서 하면은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을 따라서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o. 누가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냐, 창조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예, 그거는 뭐 우리 다 아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여기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보시면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하죠.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하고 끊겼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뭐 포인트는 나오는 거니까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분들은 천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옥은 사단이 만든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천국은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한 것이 천국인데 지옥은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관리하고 그 마귀들이 그냥 판치고 노는 데가 지옥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잘못된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그림 보내드렸는데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기 보면 저기 지옥의 모습이죠, 그죠?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알고 있으니까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죠. 존재가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이 사람을 먹고 있고, 하여튼 여기 누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악마들이 판을 치고 있죠, 그죠? 근데 저 그림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저렇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도 틀린, 이것도 기독교 서적의 표지 같은데 잘못 표현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죠? 위에는 예수님이 천국문 앞에 서 계시는 거고, 밑에는 뭐죠? 사단이 그 판을 치고 있고, 마치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대립되어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잘못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 틀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죽을 때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악마가 와서 데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예. 둘 다 천사가 와서 데려갑니다. 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감옥이 있어요, 그죠? 근데 감옥을 누가 만듭니까? 범죄자들이 만듭니까? 아니죠. 정부가 만듭니다. 그 나라의 정부. 왜 만듭니까? 범죄자들을 가두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죄 지은 사람들을, 죄 지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두어두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영원히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도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지옥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누가 지옥을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질문, what? 그렇다면 천국은 무엇이고 지옥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뭐 좋게 막 여러 개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린다면요, 천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주권과 완전한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참 재미없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 통해서 듣잖아요, 그죠? 하지만 천국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소망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영어로 얘기하면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전체를 한순간에 다 느끼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참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죠, 그죠? 여기서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에 소유가 되어 있지만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나 기쁜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돌아가시는 예가 있잖아요. 감당을 못해, 심장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fullness of God을 우리가 지금 본다면 감당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은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하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완전한 퍼펙트한 빛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렴풋이 알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퍼펙트한 그 사랑을 온전히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요. 하나님은 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를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다 fully, 완벽하게 100%다 이루어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미화해서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기쁘면 가슴이 막 벅차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천국에서 느끼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것은 비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감정으로, 그러한 상태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누리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저희 처형이 이제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돌아가셨으니까 23년도니까 22년이나 되었어요. 근데 생생하게 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이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큰 처형이 그 침대에서 지키다가 잠이 들으셨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결에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딱 깨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그걸 이제 경험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큰 청이는 영복인데 영복아 너 여기 꼭 와라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거 외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거기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지옥은 천국과 정반대되는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통치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이 없는, 여러분 방 안에 이 모든 빛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한 어둠입니다. 빛은 요만큼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니 사랑은 하나도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도 없습니다. 불의로 가득 찬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망 하나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단테의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지옥 문 앞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같이 나누기 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를 거쳐 고통의 도시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길 잃은 무리 속에 들어가노라. 정의는 내 높으신 창조주를 움직여 성스러운 힘과 최고의 지혜, 최고의 사랑이 나를 만들었노라. 내 앞에 창조된 것들은 영원한 것들뿐 나는 영원히 지속되니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말해서 희망을 영원토록 가질 수 없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절망의 곳입니다. 슬픔의 곳입니다. 고통의 곳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표현하신 건데 치를 떨고 이를 갈며 치를 떠는 곳이 지옥이다. 얼마나 그 고통과 슬픔이 정말 몸에 사무치도록 그게 힘드냐면은 이를 갈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면은 안 되는 곳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셨나? Why라고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상 천국은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오리지널 인텐트가 그거였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시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곳이 이 천국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새롭게 되어진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한 장소예요. 그죠? 한 장소입니다. 새로운 땅이, 새로운 지구가 생성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언가가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천국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옥은 왜 만드셨나? 그 전에 안식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기로 하는 안식.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시면서 그 중에 10계명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왜 거기 있을까? 다른 건 다 얘기했는데 왜 안식일을? 왜 하루가 뭐길래 토요일을 따로 이렇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근데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지옥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따로 정해서 그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과 같이 보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안식일. 근데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았잖아요. 맨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다시 죄 짓고 다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식이 완벽하게 언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벽하게 그 안식이 이제는 해결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날 예수님께서 안식을 이미 이루셨으니까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배 드리는 날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뭐냐면 주일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주일날이 주일날이라고 주님 주일 예배드리고 이게 무슨 날이냐 그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의 원래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안식한 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이 안식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럼 왜 만드셨나요? 지옥은 사실상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난 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모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 올려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화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임금님 왼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오라고 하시고 그 왼쪽에 있는 사람, 예수님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가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밑줄을 쳤는데 저기는 없네요, 그죠? 그 지옥을 만드신 목적을 저기서 얘기하고 계시죠. 뭡니까? 사탄과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으니까 말세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은 그 우리 사람도 그들을 쫓았으니까 그들을 따라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왜 만드셨냐면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없는데 제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디든지 다 천국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저는 천국이 그냥 이 지구 어떤 장소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온 우주가 다 천국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닌데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가 틀리면은 언제든지 저는 그렇군요 아닙니다 할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온 우주가 다 천국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야 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들이 가야 될 데가 없어서 이들 어디든 가서 거기에 가두어야 할 텐데 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뽑은 곳이 한 장소를 하나님 만드셔서 그곳에 이들을 다 쳐놓은 곳이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들이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천국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엔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이루어지면은요, 모르긴 해도 지들 스스로 지옥으로 갈 거라 저는 생각이 나요. 끌고 가지 않아도. 왜 그 말씀을 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죠. 동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도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 안으로 지들 스스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 안 그럴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스스로 이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러면 다음 질문 언제죠? 언제 천국과 지옥이 창조되어졌을까라는 질문을 또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을 전혀 하시질 않으세요, 성경 말씀에. 근데 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보고 갔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천지가 영어로 보면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heaven이 복수예요. heavens, 그러니까 3층 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들의 추측하기를 창세기 1장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천국도 창조하지 않으셨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언제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겠어요. 지옥은 뭐 천사들이 언제 타락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지옥이 창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when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시간의 chronological한 그 order에 따라서 언제 지어졌냐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동시에 보시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국과 지옥을.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은 언제 뭐 천국에 갑니까? 죽음 가운데서 계속 있다가 돌아갑니까? 아니면 그때 바로 천국에 갑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일단 죽으면은 이 공간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상태, 영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시지는 마세요. 내가 당장 죽으면 어떻게 하지? 천국에 곧바로 가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들이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place.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은요, 어떤 장소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그냥 어떤 place. I go to the heavens to prepare a place for you.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곳인 것만은 분명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체적인 그런 공간, 글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뭐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것으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where가 언제와 어디 이것에 관해서는 무의미,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라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물으시면은 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How?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제일 큰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천국 들어가시겠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perfect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 쭉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만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을 시작한 산상수훈을 시작한 그 장이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그 전에 나오냐면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완벽한 것 같이 너희도 완벽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만 있어도 사망입니다. 사망은 지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몇 개나 졌길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 지었어요. 하나 지면은 모든 것을 다 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몇 사람 죽여야 지옥에 감옥에 들어갑니까? 10사람? 5사람? 뭐 죽이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불법 행위를 몇 가지 해야, 물론 사람들은 그 경중을 따지지만은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퍼펙트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각한 거죠. 하나만 지어도 다 지옥행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문제는 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고 죄를 한 번만 짓는 게 여러 번 짓잖아요. 하나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근데 다음 죄질 때 또 똑같이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죄가 없는 영원한 분이 우리 죄가를 대신 지불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지을 텐데, 죄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될 텐데, 그거에 걸맞는 사람이,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그것이 해결이 될 텐데,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딱 한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고, 죄가 없으신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그 해결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 한 분밖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밖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행을 하고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해도 그 사람은 계속 죄인으로 머물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달라이 라마 할지라도 안 됩니다. 모하메드라도 안 되고요, 부처도 안 됩니다. 부처가 죽고선 다시 태어나서 천국은 이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죠. 모하메도 마찬가지고요, 달라이 라마도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 믿는 것들이지 다.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창세전부터 계셨고, 예수님만이 천국과 지옥을 선수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돌아가시고 죽어서 갔다가 오셔서 야, 천국과 지옥은 이런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진실이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성경의 이 천국과 지옥이 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밖에는, 이 예수님 외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받고 용납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 몰라요. 내 죄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내가 죄인인 것만은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만은 알고, 내 죄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 예수님, 나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난 구제불능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그 방법입니다. 그것을 알았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면은, 그 믿음 하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안 적었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빠짐없이.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이웃 친척들, 우리 가족들, 그래서 꼭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면요, 지옥 갑니다. 그 지옥은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 꼭 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숨 걸고 전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못해서 문제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이 온 우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한 생명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우리 이웃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분들을 꼭 믿게 하셔야만 해요. 꼭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